자, 씨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초가 내가 되어버리면 그 신앙이 빨리 성숙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환경에 의해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 기초가 제대로 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쌓아야 됩니다. 이 기초가 뭐냐? 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기초는 기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랜 세월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이 구원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을 가는 거지. 항상 이 수준에서 맴돌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았는데 교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이 오죠. 그러니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지금 기간 동안 기초를 닦고 있는데 지금 뭐냐? 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가나안이라는 네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로 인하여서 이 씨가 내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밖이,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가 일을 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율법의 경지에 멈춰져 버리면 절대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내 환경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환경은 아름답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마귀의 통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 가장 높은 대장이 누구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이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환경은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변화되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가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 씨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 씨를 통해서 정립을 해놔야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형상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형상화시키고 그리스도도 형상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어렵지요. 그래서 분명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인데, 한순간 그 하나님, 한순간 그 그리스도가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우리는 우상으로 바뀐 줄을 모르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심이고 우리보다도 더 순결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것을 그분들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키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되죠. 이 부분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세월을 두고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한순간에는 이해될 수가 없지요.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를 형상화를 시켜버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받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갈림길이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을 담벼락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우상숭배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어렵지요. 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라고 하면 모두가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천국이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데 내 마음은 놔두고 자꾸 내 몸뚱아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날의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이거요.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열어주세요. 주님한테 나 배웠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드리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지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반대길로 간다니까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예.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신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전주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면서 지금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은 마음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조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공허밖에 없습니다. 없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 우리의 마음에 자,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싹이 돋아난다 그랬습니다. 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설명하면서 이 풀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싹, 움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이 보일락 말락 아무것도 없는 이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생명이 보일락 말락 싹이 살짝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요 모양을 풀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풀을 창조하셨대.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게 뭐예요? 육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죠. 지금 하나님은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의 창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팽개쳐 버리고 눈에 보이는 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게? 그러니 항상 엉뚱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풀이 싹이 살짝 생명이 돋아나는 겁니다. 풀입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가 등장을 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그 씨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채소 안에 씨가 있는 담겨 있는 이 창조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인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안 보이죠. 생명이 어떻게 육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신 그런 자에게는, 우리 안에 씨가 있는 자에게는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그 생명이 소유되어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씨 맺는 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 맺는 채소라는 것으로.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채소도 만들었어. 우리가 그거 잘 먹으라고 채소도 만들었어.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채소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 채소를 창조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채소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땅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맺는 나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어떤 열매요? 생명이라는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계속 생성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육의 눈에 보이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반토막짜리 성경이 되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내용은 전혀 모르고 내 눈으로 그냥 보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신약은 계속 구약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자꾸 더 깊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구약을 가지고, 구약을 도구로 가지고 자꾸 설명을 더 깊은 내용으로 해내는 겁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런 설교 내용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로 상징을 지금 하고 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에서는 생명의 씨가 담겨 있는 이 열매들이 계속 산출된다. 요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무가 되셔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는 나무란,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 뭔 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기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들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좋게 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 있듯이, 배라는 열매가 맺혀 있듯이 저 열매에, 그러면 창조가 사과를 창조하고 사과나무를 창조하고 배나무를 창조하고 그 열매가 창조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열매를 그냥 열매로 바라봐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는 육이니까 사과는 그냥 사과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열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을 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아름답게 달려 드러나는 것,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속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달려 우리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는가는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더니 너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의 삶을 설명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예요? 비워 종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더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종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드러나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더라.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드러나더라 이거요. 그러니 너희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매, 그분이 맺는 이 열매가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나려고 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 복종의 모습이야죠. 져주는 모습이야죠. 큰 소리 치는 자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어주는 거죠. 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답게 드러난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열매가 가득 열매 맺는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면, 자,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속성이 드러나요? 내가 달려가서 사랑을 해버릴 때 속성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애헴하고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버리는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의. 세상이 볼 때는 너무도 아름다운 율법의 행위인데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아.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저렇게 도와주고 있어 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자기 의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악한 일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그 무엇을 도적질해서 그 누구를 괴롭혀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요 사랑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자기 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을 원수와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뭘 잘못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중을 듣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자기 의가 보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 자기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이 모습은 꽝이다. 이랬을 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엉뚱하니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바꿔줘요?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는 니고데모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예수를 사형시키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는데 담대하게 예수 시체를 닦아주는 자로 바뀌잖아요. 거듭난 자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따로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자기 의가 보이니 하나님이 그 일을 쳐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의를 쳐내는 겁니다. 악당과 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의 바리새인이다 이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의가 드러난지도 모르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씨가 내가 지금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야 해요. 젊어서는 몰라요. 젊어서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야죠. 젊어서는 열심히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야죠. 자꾸 우리가 바리새인을 악당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죠.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살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바라봤더니 나는 나의 의로 살고 있더라. 아 불사.
이거 이 인생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살았네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발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율법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곧바로 건너뛰어 복음으로 올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설교는 다음 주로 이제 넘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복음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닦는 자가 되지,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율법에 묶여있는 삶을 긴 세월 동안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탕자가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아내는데 뭐예요? 탕자죠. 악한 일을 해서 탕자가 아니라 집을 나가서 탕자죠. 그 탕자가 그러나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가 해낸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씨가 해낸다. 주님 감사합니다.